세월을 아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 우리 방금 축복했던 지체들을 향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철강 회사에 찰스 수왑이라고 하는 회장님이 계셔요. 싫어합니다. 회사가 커지고 이제 매출이 늘어날수록 뭐가 많아졌을까요? 매출이 큰 게 수입이 큰 거죠. 수입도 커지고, 근데 일이 많아진 거예요.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요. 상대적으로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에 대해서 점점 소홀해지고 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전문가가 필요해요. 내가 모르는 영역이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전문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경영 컨설턴트였던 아이비 리라고 하는 분에게 지금 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자문을 구했더니 그 아이비 리가 컨설팅 결과를 3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점점 커지는 회사, 업무량이 많아져서 상당한 부분에 늘 쫓기는 찰스 수왑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잠자기 전 내일 해야 할 일을 기록하기. 두 번째, 기록한 일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6가지예요. 너무 많이 하면 하루 6가지를 정하고 그거를 정리한 다음에 다시 1번, 2번, 3번 순서를 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그 다음 날은 뭐가 끝나기 전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끝나기 전에는 그 다음이나 3번째 업무를 뭐 하지 말 것? 시작하지 말 것. 어떻게 보면 좀 불합리해 보이죠? 또 어떻게 보면 저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 그러면서 이 아이비리가 뭐를 했냐면 비용을 얼마를 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비용은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난 다음에 본인이 알아서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찰스 수왑 회장은 실제 이걸 실천해 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이거. 두 번째 뭐라고요? 다시 번호를 정하는 거. 3번째, 첫 번째 중요한 일이 끝나기 전에는 다른 일을 시작하지 않는다. 이거를 몇 달을 해봤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으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겠죠, 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얼마의 비용을 줬냐 하면 이 이야기가 1920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를 줬냐 하면 찰스 수왑이 아이비 리에게 20만 불. 20만 불이 얼마냐면 2억이에요. 2억을 준 거예요. 요즘 우리 돈으로 말하면 한 20억 됩니다. 20억만 되겠어요? 100년 전 얘기인데. 자, 왜 찰스 수왑이 이 큰 금액을 줬을까요? 본인이 이걸 실행해 보니까 20억보다 요즘 가치로 말하면 수백억보다 훨씬 더 이것이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했다는 내용이에요. 자, 효과적인 시간관리법을 한마디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많은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가 분명해야 된다? 우선순위. 방송실에 우리 표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 이 표는요 이미 제가 알기에는 500세가 보통 한 책이 1세, 2세, 5세가 넘어가도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이 책은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 7가지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 들어봤죠? 스티븐 코비에 나온 지가 벌써 10년, 20년 가까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시는데 이 책은 죽기 전에 꼭 한번 읽어봐야 될 중요한 책 중에 하나예요. 스티븐 코비 박사의 성공하는 사람들이 7가지 습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게재를 했어요. 제가 저자를 바뀌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안 됩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 위로 올라갈수록 중요한 일이에요. 왼쪽으로 갈수록
아주 급한 일이에요. 이 두 가지 기준을 해서 1, 2, 3, 4를 나눴는데, 자, 1번은 보는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급한 일이에요. 그것이 몇 번? 1번이에요. 2번은 어떻게 돼요? 중요한데 꼭 해야 될 일인데 당장은 안 급해요. 그것이 2번이에요. 3번은 굉장히 급한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좀 덜 중요해요. 자, 4번은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자, 그것이 1, 2, 3, 4입니다. 제가 이제 제 삶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나누게 된다면, 자, 1번은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중요하고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설교예요. 설교 준비하는 일. 목회자에서 말씀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사명이 없잖아요. 두 번째, 기도 사역이 있어요. 굉장히 급한 분들, 정말 꼭 그 시간에 상담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분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있어요. 이런 이제 급박한 일들이 오면 목회자로서는 그 일이 1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2번에는 어떤 일이냐면 2번에서는 기도입니다. 목회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급박한 일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게 후순위로 물려날 수 있지만 그게 바로 2번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또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또 뭐가 있을까요? 독서를 많이 해야 돼요. 결국 목회자는 얼마나 많은 책을 읽느냐가 설교와 영성을 가늠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 때문에 독서를 해야 됩니다. 또 2번에 뭐가 있을까요? 급하지는 않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 뭐 있을까요? 예, 여러분 목회자가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을 것 같은데 운동해야 됩니다. 제가 작년, 저작년에 건축 이후에 너무 이렇게 과로가 돼서 정말 건강을 한번 잃어보니까 아무리 영역이 있고 아무리 연권이 있어도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요 이게 담아낼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해야 돼요. 또 가정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것이 밑받침 되어질 때 제가 어떤 사역이나 어떤 일을 할 때 건강하게 아주 에너지가 좋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자, 3번 방에 뭐가 있냐면 덜 중요한데 급한 일, 갑작스러운 부탁이나 전화가 온다거나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다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게 3번이에요. 자, 4번은 뭐냐면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아요.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요? 예, 우리 이분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들만, 4번에는 전혀 해당이 없는 분들만 해당되는데 TV 보는 거. 핸드폰 들어가서 카톡 열어보다가 링크되어 있는 유튜브 보다가 그 유튜브에 또 비슷한 알고리즘에서 유사한 게 또 있으면 또 들어갔다가 거기에 또 기사를 한번 보고 카톡 한번 열어보려고 했다가 30분 가는 거. 이런 게 바로 4번에 해당될 수 있어요. TV 보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 내가 정말 중요한 일들, 해야 할 일들,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독서하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로 시간이 가버리면 이 4번에 굉장히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거 이제 다 생략하겠습니다. 4번에 최대한 그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알아요. 내가 지금 어떤 일들에 홈쇼핑 한번 들어갔다가 시간, 돈 소비하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을 수 있죠. 4번에서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여러분이 잡아야 됩니다. 네, 방송실이 일부에 없던 걸 지금 올려줬는데 내가 불필요한 것들, 전화를 꼭 필요한 전화를 하세요. 근데 정말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한 1시간 통화하고 마지막 메시지가 끝내주시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너무 많으면요, 그걸 잡아야 돼요. 그걸 여러분이 정리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시간들이 없어요. 자, 그리고
3번을 줄여내기 위해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세요. 위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꼭 안 해도 되는 것들은 빨리 토스를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날짜로 연기를 하거나 정해보세요. 그럼 3번은 많이 줄일 수 있어요. 자, 1번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제가 오늘 9시, 11시, 1시에 예배가 있는데 이거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걸 준비하는 시간들은 최대한 집중해서 그걸 압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나누고 싶으냐면 마감 시간을 꼭 정하면 좋겠다. 사람은 4시간 주면 4시간 일하고요. 2시간 주면 2시간 일하고요. 1시간 주겨도 빨리 1시간에 끝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쫓기지는 마시되 마감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1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자, 이제 우리가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것은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 아까 찰수 수업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세상 사람들도 어디에 많이 시간을 투자할까요? 2번입니다. 2번이 많이 보장될수록 그 사람은 매우 여유롭고 모든 일에 리더가 되고요. 그 분야의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서 최대한 2번을 많이 확보하실 때 시간대별에 막 타이트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오늘 몇 시에 뭘 좀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반성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 어저께 내 삶이 어땠는지, 내가 이런 일을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 일인데 지금 못하고 지나간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를 하고 이제 내가 이런 거 고쳐봐야 되겠다. 그게 2번을 최대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마지막 임종 직전에,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 직전에 내 삶을 여러분이 한번 되돌아봤었을 때, 아, 내가 왜 그 쓸데없는 일들에, 정말 중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급하지 않은 일에 4번에 이 많은 시간을 쏟았을까? 우리가 후회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큼이나 중요한 이 시간을 잘 붙들고 그 시간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세히, 그리고 주의하여, 자세히 주의하여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뭐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가 세상에 너무 많아요. 지금 이 메시지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과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인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어제까지 지혜 없는 자로 살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는 오늘부터는 지혜 있는 자로 갈아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가 뭔지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뭐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 같이,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을 때 그 세월이 뭔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자, 세월은 헬라어에 보면 세월은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이로스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카이로스. 자, 이건 어떤 순간, 시점을 얘기하는데 좀 더 깊은 의미를 나누자면 결단해야 할 중대한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반대말은 크로노스인데 크로노스는 흘러가는 거예요. 작년이 2020년이고 올해가 2021년이고 내년이 몇 년이에요? 예, 그렇게 가는 게 그게 크로노스예요. 근데 떠내려가는 크로노스 안에 하나님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는 것은 카이로스를 붙들어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는 날, 지우미 사모님이 몇 달 동안 너무 힘드셨고 어제 그저께 GPT, GOT가 1000이 넘어갈 때 함께 기도하는 동안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완전히 터닝이 일어나는 이런 시간들이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월을 너무 귀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분복들, 은혜들이 복인지 은혜인지 모르고 흘러갈 수 있어요. 그 성경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해요. 그 때를 붙잡으라고 말해요. 자, 아끼다는 단어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아끼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고 들어요. 엑사고라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무슨 뜻이 있다고요? 구속하다, 속량하다, 리딤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구속, 구원, 리뎀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구원이 바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자, 세월을 아낀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날 때 여러분이 그거를요 어떻게 하라고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화면에 뜨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또렷또렷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흘러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시키고 전환시켜라. 그래서 가치 있게 정말 그렇게 막 살지 말고 신문 보고 잡지 보고 TV 보고 카톡 보고 유튜브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서 내 앞에 있는 모든 시간들을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전환시키고 역전시키면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고 복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져서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6절에 보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세월을 아끼라는 이유가 뭐라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자, 때는 뭐냐 하면요, 오늘 헬라어 공부를 여러분 하시는데 헤메라라는 뜻이 있어요. 헤메라. 헤매지 마십시오. 자, 이때는 헤메라는 뜻이 있는데 뭐냐면 날, 영어로 day, 어떤 사건, 경험, 어떤 흐름에 따라 결정되는 때가 있는데 좀 어렵죠, 무슨 말인지. 때가 악하다면 뭔지 알 수 있어요. 악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제 헬라어는 이렇게 쓰는데, 악하다는 말은 포네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나쁜 상태에 있는, 병든, 악한, 그리고 불행한, 오염된. 뭐냐면 이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은요, 아담 때 범죄한 이후부터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집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 하죠. 뛰는 것보다는 걷는 게 편하고, 걷는 것보다는 앉는 게 편하고, 앉는 것보다는 눕는 게 편하고, 눕는 것보다는 땅속에 들어가는 게 편하대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세월이 너무 중요하게 세월을 붙들지 않으면 때가 악해서요. 여러분 시간이, 세월이 휙휙휙 지나갑니다. 어제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죠? 이따가 제가 결론적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의 이 땅의 모든 환경이나 상황들은 병든 상태, 오염되고 악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다. 너희가 껴있지 않으면, 너희가 세월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떠내려간다. 그 소중한 생명만큼이나 귀중한 이 시간들이 그냥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떠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자, 우리 성경 같이 보라부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지금을 말씀하세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내가 언젠가 한번 해봐야지, 나도 한번 우선순위 세워봐야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들이 왜 하는지 아시죠? 오늘까지만 먹고 내가 내일부터는 반드시 하리라. 근데 내일 가보면 내일이 또 있어요. 그죠? 항상 하나님의 시점은 언제라고요? 지금이에요. Now. 영어가 되죠. Here. 지금 여기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그럼 성령 그때 정확하게 아시고 개입하셔요. 도와주셔요. 떠내보지 마시고요. 부패되어 있고 오염된 시간들 속에서 내 삶을
그렇게 부유물처럼 둥둥둥둥 떠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고 나쁜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오면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과 질병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붙들어야 돼요. 그냥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그렇게 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스티븐 코비 책에 또 하나가 있는데 소중한 것을 먼저 알아. First Things First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그림이 하나 나와요. 자, 주먹만한 돌이 있고요. 자갈들이 있고 모래가 있고 물을 담은 병이에요. 유리병에.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복잡하고 또 시간도 걸릴 것 같아서 이제 사진을 보여드려요. 또 다른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 유리병에 똑같이 이 재료가 있는데 자, 1번과 2번의 차이가 뭐냐 하면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 좀 이해하시겠어요? 뭐냐면 자, 1번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큰 돌이 들어갔죠. 주먹만한 돌이. 자갈도 들어갔죠. 모래도 들어갔죠. 물도 들어갔죠. 다 들어갔죠. 근데 2번 봐보세요. 2번 보면 어떻게 해요? 큰 돌이 못 들어가죠. 저게 왜 못 들어갔을까요? 예? 자갈 먼저 넣고 모래 먼저 넣고 물 먼저 넣고 하다 보니까 돌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지 않으면 내가 사소한 거 하다가 나중에 시간도 없고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자다가 깨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안 늦었어요.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으셔요. 오늘부터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겠다. 찰수 수업처럼 아이비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세월을 그렇게 떠나보지 말고 네가 오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거에 올인해라. 그걸 붙잡아라.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 나머지는 도와주셔요. 내가 못하면 사람을 붙여주셔요. 근데 우리가 내가 그걸 결단 안 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다 스르르 놓치고 세월이 갔네. 나이가 들었네. 하루가 지났는데 나는 성경도 못 읽었네. 기도도 못했네. 내가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도 못했네. 내가 가족들하고 함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바빠서 못했네. 과연 바빴을까요? 과연 시간이 없었을까요? 뭐가 없었을까요? 우선순위가 없었을 거예요. 소중한 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귀중한 일에 내가 먼저 올인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안 하니까 나머지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이 항아리 사진에서 제가 교훈을 세 가지를 찾았는데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고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그 1, 2, 3번, 4번 얘기할 때 마감 시간을 정하고 실행할수록 좋습니다. 안 그러면 하루 종일 그럴 일이 없겠지만 성경 펴놓고 시간 보내요. 세 번째는 내가 피드백을 해보세요.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은 다시 개선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재미있는 영어 표현 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시도해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러분에게만 머물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이제 영향력이 가는데 영어 단어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To teaching is to learning 이런 단어가 있어요.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잖아요. 최고의 배움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제 우리가 쉐마 교육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세상은 다른 걸로 답이 없지만 지금 세대가 누가요? 우리 지금 세대, 부모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면요. 부모님도 바로 서고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저절로 세워주셔요. 내가 정말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배우잖아요. 그러면 두 배의 복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맥체인 성경 읽기를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건 은혜이긴 하죠. 근데 제가 성경을 안 읽는다면 하나님의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요, 은사를 주셔도 그 말씀이 제게 생명이 안 될 수 있어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첫 시간 눈 뜨면 성경을 읽으려고 최대한 어떨 때는 제가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성경부터 읽어요. 그게 안 되면 그 다음에 시간들이 막 가다 보면요. 성경을 늦게 읽거나 못 읽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자, 제가 뭘 얘기하시는지 여러분 잘 들어주면 좋겠고요. 제가 기도를 교회 도착하면 도착 기도 1시간 이상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고 최소한 2시간, 3시간 하려고 노력을 해요. 물론 다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합니다. 왜요? 그게 중요하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들은요. 오히려 일이 더 많아져요. 감사노트, 종일 제가 항상 옆에 놓고 지금도 갖고 오지만 벌써 아침부터 계속 쓰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되면 그 감사노트를 보고 다시 제가 톡방에 정리를 해서 우리 가족 톡방에 올려요. 그래서 같은 시간대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오늘 하루의 삶이 어떤지를 감사노트 쓸 때는 어떤 사건식으로 쓰게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정리해서 톡에다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요. 제가 새벽부터 아침에, 오전에, 낮에, 오후에, 저녁에, 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바쁘다고 감사노트 안 쓰고 너무 분주하다고 감사노트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도 온 우주에 소나기 같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나는 마치 아무 해당이 없는 사람처럼 나에게는 은혜의 비가 안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 우선순위 세워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감사노트 쓰잖아요. 우리도 보면 열매 맺는 건 무지 간단해요. 꾸준함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한 1년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변화가 스스로 느껴질 거예요. 제가 시간이 남아서 성경 읽을까요? 시간이 있어서 기도할까요? 제가 여유로워서 독서를 할까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자유로워서 운동을 할까요? 만만치 않습니다. 떠밀려오는 일들은요. 교회가 이제 규모가 있고 코로나 되니까 신경 쓸 게 훨씬 더 많아요. 근데 그 짜잘한 거에 매이다 보면 지금 얘기한 큰 돈들을 넣을 수가 없어요.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내 영이 알잖아요. 근데 세월을 아낄 때 때가 악하니까 우선순위를 붙들기 시작할 때 놀랍게 나머지 일들이 착착착착 이루어져요. 여러분 뱀은요. 어디를 잡아야 되는지 아시죠? 머리를 잡아야 돼요. 시간은 머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뭐 해야지 하면요. 죄송해요. 하루가 지날 때까지 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얘기할까요? 올 한 해 다 지나갈 때까지 성경 일독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인데 저게 엄청 감동이 됐어요. 왜 우리가 나이를 먹느냐? 나이만큼 성경을 읽어야 된대요. 제가 올해 60인데 제가 60독은 해야 돼요. 자, 저보다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갑자기 헉하실 수 있는데 하여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게 귀중하다. 여러분 시간 남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라 과거에 시간이 너무 바빠서 못했던 분들이 많거든요. 가정예배 우리 쉐마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 가정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가족이 모여서 그냥 나누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함께 주셨지, 이게 나누는 게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몇 장 찾고 주기도문하고 막 이러면요 아이들도 너무 질색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정말 그건 어렵진 않아요. 우리 아이 어릴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안 되는 분들은 우리 가족은 아직 교회를 안 나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자녀들 중에 한 사람하고 둘이서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하다 보면 거기에 없는 남편 또 우리 식구들 중에 누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요 하나님 그거를 가정 예배를 받아주셔요. 그리고 그 선한 영역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코로나라 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성경 여전히 못 읽고 기도 여전히 못하고 바빠서 못하고 바쁜 게 아니라 그랬죠. 뭐가 없어서? 우선순위가 없어서.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굉장히 충격적인 하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선순위가 세워지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뭐 증명될 수 없는데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가 있죠.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얘기했고 1달란트 받았는데 땅에 묻은 사람 뭐라고 말씀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저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정말 하나님 주신 또 주인이 준 돈을 땅에 묻은 자라만 생각했는데 아니요. 번쩍하는데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을, 오늘 내게 주신 이 건강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 하나님이 일을 쓰지 않고 세상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악하고 게으른 종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말이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 부지런하고 선한 종이에요. 그러면 우선순위를 세우면 돼요. 성경 읽기,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워서 기도하는 것,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나누는 것,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서 봉사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내 거라고 우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위해서 흘려보내기 시작할 때, 묻어두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풍부해지고 얼마나 여러분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여가 넘치는지.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시간에 일머리를 잘 버리는 것처럼 시간에 머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눈에 보여요. 그래서 먼저 그 일을 해요. 나머지 일은요, 그 나머지 시간에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먼저 할 일을 먼저 안 하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되겠지? 시간 남으면 내가 기도해야지. 기도 시간 없다니까요. 세월이, 이때가 지금 이 날들이 악해요. 우리도 악하잖아요. 가만히 두면 그냥 죄성에 빠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때가 악함을 알고 우선순위 주기 시작하면요, 누가 도와주느냐?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 그런 사람들 정말 1%도 안 놓치고 다 찾아내줘서 도와주셔요. 왜요? 시간의 주인은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뜻에 맞게끔 살아가기 시작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거 다 줄게. 그런 선물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 허접한 거, 그 세상에 속한 그런 거, 여러분 쓰레기 같은 거 쫓아가서 시간 주신 거 다 낭비하고 내게 주신 은사 다 낭비하고 내게 주신 물질 다 통제하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것처럼 마음 아픈 찬양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 갈아타면 돼요. 현대인들에게 회개하라면 기분 되게 나빠요. 갈아타는 거 기분 안 나쁘죠?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갈아타는 사람이 됩시다.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처음에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요, 무던히 애씁니다. 어떻게 보면 강박증 환자처럼 제가 애써요. 근데요, 갈수록 자유해지더라고요. 뱀의 머리를 잡으면 돼요. 시간의 머리를 잡으면 돼요. 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이런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입니다.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바른 선택과 집중해야 돼요. 근데 이 선택과 집중 모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선택과 집중에 동의어가 있어요. 자, 이 단어를 맞힌 분에게는 제가 선물을 줍니다. 퀴즈입니다. 근데 우리 일부에 참석하셨거나 우리 리더 모임에 제가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리더들에게는 자격이 없고요. 자, 오늘 2부 오신 분 중에 영상으로 예배드린 중에 선택과 집중과 같은 단어 두 글자인데 맞히는 분에게는 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커피를 무료로 드실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맞히신 분은 코로나가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자, 선택과 집중. 자, 5초의 시간을 드립니다. 5, 4, 3, 2. 저 같은 분이 손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자, 이주희 집사님. 결정. 약간 본인 생각하면서도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정답을 공개합니다. 포기입니다. 내가 정말 선택과 집중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포기를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보니까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최선의 최대의 적은 뭐라고요? 차선이에요. 저게 무슨 소리냐면 최선이고 차선이고 삼선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선택과 집중인데 선택과 집중이 잘 되기 위해서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 포기하지 않고는 이 우선해야 될 일에 선택과 집중이 잘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가치,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그보다 못한 일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선순위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가끔 미루는 사람들 있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옛날에 시험 볼 때 보면 머리도 좋아요. 얘는 조금만 노력하면 그냥 성적이 잘 나오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그 전날도 좀 봐줄 만해. 당일치기 하는 애들만. 근데 그런 애들 성적도 나와요. 어떨 때는 보면. 꾸준하지 않아서 사실 그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시치기 합니다. 시치기. 그 다음에 분치기. 초치기 어떻게 하세요? 그거 몇 초 사이에 놓고 이렇게 해갖고 막. 근데 그게 또 나와. 그래서 이제 다짐을 하죠. 야, 내가 이번 시험 끝나면 나 이제부터 진짜 공부할 거야. 근데 시험 끝나면 옛날이야. 또 우선순위 없어서 또 그렇게 가요. 그래서 미루는 사람, 연기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면요. 완벽주의 성격이 있는 사람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내가 완전하지 않으면 지금 못할 것 같은 생각, 두려움이 있고 잘 못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는 것이 싫어서 자꾸 미루다 이제 막판에 그렇게 합니다. 몰아치기를 하는 거예요. 초능력을 막 발휘하는 거죠, 그때는. 지금 당장 좀 부족해도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딱 세우고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하고 집중한 거를 올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포기하기 시작하면요. 희한하게 전에 없었던 하나님의 집중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아직 맥체인을 읽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주보에 보면 매주 나갑니다. 맥체인 본문이. 하루에 4장인데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어떤 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50장, 100장 읽는 분도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보니까. 하루에 4장은 많다 적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4장씩 꾸준히 읽으면 구약 1번, 신약 2번, 시편 2번을 읽게 돼요. 그리고 그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때가 되면요. 성경이 열려요. 성경이 열리면 다 열리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고 한 구절이라도 우리 단톡방에 들어서 한번 올려보세요. 또 한 구절씩 올리는 분들은 짧은 한 줄의 기도문이라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저에게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을 주세요. 이런 거.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짧은 기도문을 쓰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한번 짧은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제 삶에 아직도 내가 영적 소경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게 그 우선순위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뭐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폴 발레리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 대부분 이렇게 갑니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별로 해놓은 것도 없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기도한 것도 없고 봉사한 것도 없고 말씀 읽은 것도 없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우리 젊다고 지금 10대, 20대 우리 청소년들 방심하면 안 됩니다. 휙휙 지나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패러디를 한번 해보세요. 이 단어를 갖고 계획하여 살지 않으면 환경에 떠밀려 살아갈 수 있어요. 그죠?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내 앞에 급한 일에 내 인생 시간 다 갑니다. 이번 주가 이제 구정 명절이 껴 있는데 여러분 미리 깨어 있지 않으면 이번 구정 명절이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또 권면하고 싶은 거는 여기도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11일, 12일, 13일이 토요일까지 연휴고 이제 14일이 주일인데요. 많은 분들이 시골에 내려가면 그동안 실시간도 예배 드렸고 했으니까 뭐 고향에서 드리지 혹은 뭐 유튜브로 나중에 말씀 보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지 아시죠? 예배가 살면 다 삽니다. 찬양이 살고 기도가 살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와서 레마가 들려지면요. 영혼이 초생케 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주하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 가서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전할 수 있는 전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부모님이나 친인척 방문할 때 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떠밀려서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주도권을 딱 잡으세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기도로 준비하면서 첫 번째 가셔서는요. 꼭 노트를 들고 기도 제목이 뭔지 친인척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희한하게 다 얘기해 줍니다. 다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거든요. 몸이 아프다거나 자식의 문제가 있다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우리가요. 기도 제목을 적고 와서 정말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좋은 일이 있어요. 다음 명절이 만났을 때 물어보는 거야. 아니면 주중에 혹은 생각날 때 전화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진짜 하나님 만나주셔요. 자, 두 번째. 칭찬해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만나는 친척들한테 칭찬해 주세요. 그러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것 같아도 막 웃어요. 좋으니까. 엔돌핀이 막 나와요. 세 번째. 감사를 한번 나눠보세요. 서로. 감사한 게 뭐 있었는지. 굉장한 시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사를 드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4장 20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것은. 귀신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교통할 때 보니까 이 제사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피로 선포하시고 제사 드리는 문화나 가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번부터는 터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누구?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밥도 사주고 세상 사람들과 모이는 거 혹은 우리 세론들하고는 그렇게 정겹게 지내고 교회 공동체는 친교를 하면서도 정말 돌봐야 할 내 가족과 내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성경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불신자보다 악한 거예요. 믿음을 배반한다고 말해요. 저는 이번 명절이 그냥 또 구정이 왔네? 또 명절이네가 아니라 우선순위 분명히 세워서 세월을 분명히 붙들어서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복음을 전할 만한 때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이 이 명절을 통해 다시 한번 부흥하는 살아나는 그런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일부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각 가정에 연로한 부모님들이 많으셔요. 우리 장로님 세를 어제 말씀 드려보니까 장로님이 88세인가 89세시죠? 그죠? 88세. 팔팔한 나이십니다. 근데 그 셀에서는요, 막내래요. 밑에 막내 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막내시래요. 다 90이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본인의 나이에 0.8을 곱하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올해 80이다. 88이 64세예요. 제가 이 얘기가 맞는 게 두고 보시라니까요. 인구 통계학자들이 이미 그거를 다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이 내가 많이 먹었는데 절대 많이 먹은 거 아니니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연로하면 질병도 들어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이번에 명절에 가셔서는 각 가정에 연로하시고 이제 주님 앞에 가실 날들이 가까우는 분들 이름을 꼭 적으시고 나이랑 그다음에 그분이 기도 제목, 질병 이런 걸 적어오셔서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우리 실버 팀을 하나 만들어서 특별히 몸만이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왔다가 참 비참하게 인생 끝날 수 있잖아요.
꼭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확신, 내 천국 갈 수 있는 그 임종 기도까지 다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그래요. 다른 거 하는 것보다요. 정말 유정의 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버팀에서 그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 명절에 여러분이 꼭 적어내시고 노년의 모세의 기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 이런 기도를 했죠. 간절한 기도였었어요. 모세는 정말 탁월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했던 그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평균 유명이 늘어나서 여기 20세를 더해야 돼요. 자, 우리 연수가 90이요. 장로님이 막내라니까요. 강건하면 100세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신속히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날아가요. 70, 80, 9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느낄 거예요. 야,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냐? 야, 한 달이 어떻게 하루같이 지나가냐? 휙휙휙 날아가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게 뭐냐면요. 우리 인생의 끝을, 내 인생의 끝이 있음을 주님 깨닫게 해주셔서 무슨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을.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내 삶에 주신 이 소중한 시간들을, 내게 주신 이 기회들을, 내게 주신 이 물질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겠어요. 저는 말씀을 해주면서 참 빨리 지나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요. 작년이 길 줄 알았는데 또 2021년이고 지금 이 시간이 가고 왜 또 이 명절을 보내는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껴라. 기회를 붙잡아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해라. 왜? 가만히 있으면 또 내려가니까. 때가 악하니까. 그래서 우리 중에는 한 사람도 어리석은 자가 없고 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르다고 책망받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됐다. 네가 좀 선하고 부지런했다. 내가 너무 기뻤다. 하나님께 칭찬 듣고 특별히 이번 명절에 가족들을 잘 섬기고 돌봐서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이 태어났다는 것이 가문의 최고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삶은 내가 아니고 주의 것이라고. 주님 내 길을 잘 하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있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 내 삶은 누구 거라고요?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뭘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의 그 한없는 시키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이번 명절의 친인척 일가들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